자, 오늘은 지혜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5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시리즈를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제가 참 좋았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섬기면서 더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었고 그 결과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혜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구하면 받는다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받는다. 그런데 못 받았다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일 것이다. 그거 내려놓고 정말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지혜 주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플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죠. 어리석은 행동과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면서 나 왜 이러지? 근데 나 왜 이러지라고 하는 자각도 참 중요한데요. 지혜를 구해야겠다 라는 어떤 인식과 지혜를 구하는 실제적인 어떤 행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로 행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안타까운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이야기는요, 이 하나님의 지혜의 근원이신 그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여정들 보면 1차, 2차, 3차 그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난 이 아덴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아테네입니다. 이 지역에서의 선교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사실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큰 시행착오를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큰 깨달음을 얻고 나서 고린도에 가서 개척하고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의 내용은 이 아테네 지역에서의 실패로 인한 깊은 깨달음으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전략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방금 읽었던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을요,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갑자기 틀었다 그랬어요. 마케도냐 사람이 이렇게 건너와서 도우라는 이 환상 이후에 유럽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을 갔고요. 그리고 방금 읽었던 아테네 지역에 갔어요. 그런데 아테네는 여러분 지금도 잘 알겠지만 많은 문화들이 꽃피어 있어요. 근데 그 문화의 중심에 우상들이 있어요. 이방 신들. 그리스 지역에 그 수많은 그 이방 신들이 있는데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한 문화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테네 지역에 또 많은 수사학자들이 있었고요.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좀 이따 우리가 봤지만 보겠습니다만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단한 인텔리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철학자들, 지식인들 나름대로의 이 인텔리들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점점 논쟁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막 수사학을 섞어가지고 그리고 막 철학적인 사조를 다 해가지고 변론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근데 그 변론을 하다 보면 여러분 실제로 그 변론을 통해서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C.S. 루이스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변증학적인 어떤 관점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신자들과 그렇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어났던 이 아테네 사람들 안에 있었던 종교성과 철학적인 그리고 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변론했던 이것은요, 진리를 탐구하고 구도자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냥 그 지식을 변론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지식인데, 처음 듣는 이야기들인데, 그러면서 뭔가 그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즐겼고, 그들은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지만, 그들의 이 대단한 이 지식을 가지고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바울과 수많은 변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 수확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식적인 변론은요, 능력이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나 이렇게 복음 전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돼요. 내가 수사학을 잘하지만 내가 많은 이 책을 읽어서 당대의 어떤 석학들과도 견주어 볼 만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나 그렇게 전도하지 말아야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2장 23절입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변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고 무식한 거래요. 그들은 나름대로 막 우린 유식하고 우린 지혜 있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행위,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어리석다, 무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변론하는 것은요, 어리석고 무식한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버려라. 이것의 끝은 다툼일 뿐이다. 사도 바울의 이 아테네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지금 약간 감정이 담겨 있는 거 보이세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아주 강한 어조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젊은 디모데에게 너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요 한계가 있어요. 지식의 변론은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의 변론의 한계를 내려놓고 다른 방식으로 싸워라. 무엇으로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좀 이따 그 빌립보서 3장에서도 사실 나오는 얘기지만 굉장한 천재입니다. 당시에 그 히브리인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가말리엘 문하,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제일 좋은 그 대학에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 거죠. 장래가 촉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의 열심으로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1등, 율법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어떻게 보면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그때 당시에 그냥 히브린 말로 사울이죠. 그리고 헬란 말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변한 게 아니고요, 사울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냥 헬라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울로 표기되었던 이 사울이요,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로 바뀌면서 이제 바울이라는 헬라어의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울일 때 예수쟁이를 막 잡아 죽이던 일을 할 때 우리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 청년들이요, 그 히브리 그 바리새인들이 바울 앞에다가, 이 사울 앞에다가 겉옷을 벗어두고 막 이렇게 돌팔매질을 했다는 거죠. 그때 죽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을 때 정신적 지주로서 사울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요, 지적 능력도 매우 탁월한 사람이고 지식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고 열심도 탁월했던 사람, 리더십도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 인간적인 지혜, 지식, 나 인간적인 이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 사용하지 않겠다. 무엇 할 때? 복음 전할 때. 나 복음 전할 때 수많은 논쟁과 변론 하지 않겠다. 복음 전할 때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겠다.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은 계속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고린도전서 2장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풀어져 나가기 시작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 이 말은 뭐냐면, 나 예수밖에 모르는 바보처럼 보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웬만한 수사학과 이 지식과 이게 어떤 탁월함이 올라서면요, 그 사람과 몇 분만 대화해도요 사로잡혀요. 근데 그런 걸로 하지 않았대요. 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나 예수만 아는 바보가 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걸로만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철학적 지식들, 수많은 내 경험들,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있던 이 엄청난 바리새인의 열심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세상적 조건들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만 아는 바보로서 너에게 예수만 전했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오히려요, 우리가 무언가 어떤 새로운 지역에 갔을 때 책 잡히지 말아야지, 약하게 보이지 말아야지. 그래서 좀 강인한 척하고 좀 센 척하고 좀 멋있는 척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 안에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지역에 가서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다 드러냈어요. 자신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그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고린도인들에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린도인들이 볼 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변변찮았겠어요. 만약에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분이 오신다. 자, 강사 양력, 가말리알 문화의 수제자. 또 이분은 어디서 공부를 했고 어떤 양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역 경험은 이랬고, 그것만 얘기해도 와우. 우리가 강사 모실 때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의 양력과 학력과 이거 다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제 안 그래도 어떤 한 사역자의 양력을 봤는데 몇 페이지 되더군요.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나는 한 10페이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자기 했던 거 다 하더라고요. 섬겼던 뭐 집회까지 다 이렇게. 어쨌든 근데 자기 이력 다 내려놓고 자기가 말하면 우와 할 수 있는 자신의 과거 다 내려놓고 자신의 배경 다 내려놓고 예수만 아는 바보로 보이는 거야. 근데 외모도 별로야. 사도 바울이 외모가 별로 선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나중에 무시해요. 그럼 우리 인간은 왜 이럴까요? 속은 비어 있어도 겉을 쫙 꾸며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내가 어디서 공부를 했고, 내가 어디서 뭘 했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 왜 우리는 그런 간판과 학력과 혹은 우리의 이력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격증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격증 없는 장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자격증, 정말 웃긴 얘기인데요. 우리 노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이신데 그분의 제자들 중에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전도사예요.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뭔가 이게 좀 그래도 목사 한 수 받으시지. 자격증 없는 세계적 장인이, 커피 장인이 있는데 그분 자격증 없어요. 근데요, 자격증 한 10개 가진 수많은 바리스타들이요, 한 수만 가르쳐 달라고 찾아가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런 거죠? 왜 자격증도 없으세요?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한국 교회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가 계셨는데
그분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리더이고 국제적인 어떤 사역들을 하고 국제 수많은 그 선교단체들이 의장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회자 연합에서 어디서 신학했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굉장한 결례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런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보여지는 어떤 것, 나를 증명해내는 어떤 자격증 하나, 어떤 이력 하나가 왜 그렇게 중요한 시대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수많은 자기를 드러낼 만한 육체의 자랑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나 그걸로 사역하지 않겠다. 나 그거 다 내려놓겠다. 그리고 예수만 아는 바보가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만 전한 거예요. 4절부터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예수만 전하면 됩니다. 딴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이제 이 훈련 받았을 때 manifestation 뭐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타나면 뭐냐면 예언, 방언 통역, 어떤 신유, 능력 행함, 이런 은사들을 사용했다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했다는 말은 성령의 이 은사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막 설득하고 제발 좀 믿어줘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의 이 파워가 나타나서, 권능이 나타나서 복음이 그냥 살아있음을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수사학 쓰지 않았고 철학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이력을 가지고 대단한 사람이네라고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아는 바보로 나타나서 자신의 존재 증명,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진짜인 것을 증명했던 것은 성령의 나타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변론하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변증학적인 대화는 필요해요. 저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변증학적인 대화는 한계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못 받아들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가 막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이 부어져야 되는 거지, 영적으로 어떤 것이 풀어져야 되는 거지, 자꾸 설득하고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허무하고, 아까 전에 말했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싸우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 변증학자들, 팀 켈러 목사님처럼 막 믿지 않는 석학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변증학적인 학문 분야가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7절에 보세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자, 지혜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감춰져 있어요. 신비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혜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깨닫는 것이 지혜의 길의 시작점이에요.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참된 지혜가 없습니다 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밖에 계신 타자성을 가지신 하나님에게서부터만 내게 참된 지혜가 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밀한 중에 감춰져 계시는 지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7절에 계속 보세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정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시공간이 다 통합되어 있다 그랬어요. 다 그냥 던 상태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이루어진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는 그 나라에서 지금 우리의 시공간에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는 것을 카이로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에 이 내려오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혜가 결국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지혜의 이 근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 뭐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들 중에서도 와, 이건 참 지혜다라고 하는 것 중에 최고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그 어떤 이 철학적인 사조도, 그 어떤 문화에도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다라는 성육신에 대한 비슷한 문화는 없어요. 다 사람이 신이 되려고 했죠. 그런데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철저하게 가난한 모습, 철저하게 의존적인 모습,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갓난아기로. 그것도 구유에 누이셨대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역설입니다. 기독교는 역설 덩어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이 지혜, 그리고 최고의 지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잠언의 8장,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잠언 8장에는 지혜를 의인화하죠. 근데 사실은 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1절과 22, 23절을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여러분, 지혜가 길 어귀에 서서 우리를 부른대요. 외친대요. 내 말을 좀 들어라. 우리를 향해서요,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지혜의 음성에 반응해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지혜자가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들을 통해 하늘과 땅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가 세상 만물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내 안에서 출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내 바깥에서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그 무언가를 우리가 받는 법, 그것과 연결되는 법, 그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앞으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26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전공이 뭔지 아세요?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요,
당대의 최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어리석은 한 사람을 딱 들어 쓰셨어요.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전공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배경이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자신 안에 있는 지식과 경험과 대단한 배경을 통해서 사실은 사역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실패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는 예수만 아는 바보가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성령만 의지하는 바보가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바보지만 왜 그렇게 대단한 이력과 당신 안에 있는 지식과 배경을 사용하지 않아요? 바보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해지기로 결정한 그 약함이 곧 가함이라는 사실을 안 거죠. 세상에서는 다 바보 같은데 저 뭐지? 왜 저렇게 하지? 저래 가지고 먹히겠나? 이렇게 말하는 어떤 핀잔을 주는 사람인데 예수만 하는 바보 되기로 결정하고 성령만 의지하는 결정한 바보가 되기로 결정한 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성령의 은사가 많이 풀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에 성숙한 신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성숙한 신자들이에요.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고 그 고린도 지역이 좀 음란하고 고린도 지역이 우상숭배가 굉장히 심하고 좀 쉽지 않은 지역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그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가기보다는 육신의 소욕에 막 휘말리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뭔가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더 막 사역을 해서 그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임파르테이션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막 풀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해졌어요. 은사들이 막 나타나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요? 별로 못생겼거든. 그리고 또 질환이 있었어요. 학자들의 견해를 따르면 이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아마 아까 전에 너희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말이 간질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간질 발작이요. 이렇게 막 설교하다가 뭐 넘어가가지고 한 15분 정도 간질병은요,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혼자 그러면 한 10분, 15분 지나면 이러고 일어나요. 그런 병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게 학자들의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죠. 우리 천국 가서 물어봐야겠죠. 무슨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묻고 싶어요. 근데 그 연약함도 막 다 노출되고, 근데 자신 안에 있는 대단한 이력 공개하지도 않고 예수만 아는 바보, 성령만 의지하는 바보가 되기로 결정하니까,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속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사도야? 생긴 것도 별로고, 간질병도 있고 공부도 별로 못한 것 같아. 여러분, 색안경 끼면 다 그렇게 보입니다. 저 사람 별로인 것 같아. 그리고 딱 이렇게 보면 별로인 것만 자꾸 보여. 그래서 말을 너무 못해,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도 바울에 대한 험담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요. 누구를 통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막 일어나서 막 사도 바울의 사도성, 사도 바울의 가르침까지도 막 반대하기 시작하는 흐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쓰면서 자신의 사도성,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엄청 길잖아요. 정말 저는 고린도 전후서가 이 사도 바울 서신 중에서는 가장 디테일한 서신이 아닌가 싶어요. 교회 생활 전반, 그리고 특별히 성령 영혼욕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막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들이 막 뒤섞여 있었던 그 영지주의들, 막 이원론 사상들을 막 통합해버리는 강력한 복음 메시지가 고린도서에 담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지 두 편지로 그 모든 논란을 잠식시키고 그때 당시에 교회를 나뉘어지게 하고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그 무리들이 축출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왜 예수만 아는 바보가 되기로 결정했을까? 왜 성령만 의지하는 바보가 되기로 결정했을까? 아테네에서의 경험이에요. 아테네에서 나도 좀 아는데 변론 엄청 했던 거예요. 하루 종일 변론하다가 이 사람들 지치잖아요. 밥 먹고 내일 또 보자. 그러고는 또 와가지고 또 변론하고. 이게 얼마나 헛된 일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깊이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죠. 자랑하고 싶은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세상적인 것 갖고 절대 자랑하지 마라. 너의 조건, 배경, 너의 학력, 외모 이런 걸로 자랑하는 어리석고 무식한 인간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높이고 성령만 의지하는 세상이 볼 때 바보가 되라. 그러면 너 예수를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될 거다. 여러분, 그러면 이 면에서 아테네에서의 사역의 실패는 사도 바울에게 득입니까? 실입니까? 오히려 엄청난 깨달음을 배우게 된 사건이죠. 여러분,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일어난 실패, 내 삶에 경험되었던 시행착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우리는 그 완성된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혹은 어떤 성공한 위치에 올라갔던 수많은 사람들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났던 지난 몇 년 혹은 지난 며칠 어떤 사건, 그 실패와 시행착오를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여는데 중요한 소스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아덴에서의 실패,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는 성령으로,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에 대한 신학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전할 때 내 학력, 내 지식,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강하고 지혜로운 것을 따라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하고 연약한 것들을 선택하셔서 강한 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은밀하게 신비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진짜 지혜자들은 이것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은밀한 중에 감춰져 계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자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한번 볼게요. 7절에서 11절. 7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6절까지 무슨 내용을 가득 적어놨냐면요, 내가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정통 유대인이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고 막 수많은 자신이 금수저의 이력을 얘기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나자마자부터 괜찮은 집안에서 기득권층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딱 반전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 다 해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더 심각한 표현을 쓰는데 배설물로 여기겠대요. 다시 말하면 똥으로 여기겠답니다. 왜? 8절에 적혀 있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수많은 나를 증명해낼 만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나도 나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 자부심이 각자들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냥 놀라운 사실은요, 그 자부심이 예수 아는 지식을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이 마음이 커지면 예수를 아는 지식을 막아요. 사역의 경험이 저도 많아요. 많은 그런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경험을 의지하는 순간 예수 아는 지식을 가로막아요. 어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예를 들어 PhD 박사학위까지 받아. 막 머리가 막 튀었어. 그 사람과 한 1분만 대화해도 뭔가가 깨달아질 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딱 의지하는 순간 예수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다고요. 지혜는 그렇게 감춰져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공평한 거예요. 세상에 부자들과 똑똑한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를 소유할 수 있다면, 와, 이건 얼마나 불공평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하기만 하면, 자신을 깨트릴 줄만 알면, 그냥 주 앞에 정말 갈망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지혜를 주시겠대요. 예수를 소유할 수 있대요. 여러분, 이것만큼 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표현, 저는 그 두라노 경배와 찬양,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의 그 찬양 인도하다가 했던 멘트인데요. 제가 초신자 때 들었던 멘트인데 지금까지도 제 마음 신비에 새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얻는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젊은 때에 믿어지고 붙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말년에 그걸 깨닫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요. 다 얻어보고 교만해져가지고 솔로몬처럼 그냥 막 이렇게 변질되고 우상숭배하다가 두드려 맞고 돌아오는 거 말고요. 사무엘처럼요. 그냥 인생을 그냥 처음부터 주님께 나시린으로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면 아우 불쌍하다. 아니,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게 참된 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선교사님의 자식들의 이름이 하나는 선교, 하나는 순교, 하나는 뭐 전도, 우리 성경 이름으로 이름 지어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데 순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으라 이 말 아닙니까? 선교도 선교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아는 분은 박사도야 이름이. 뭐예요 그건? 어떡하라는 거야? 근데 막 술집에서 야 사도야 야 모세야, 누가 봐도 크리스찬 이름인데 술집에서 한잔하면서 막. 그런 친구들 많아요. 그 범죄자 이름들 중에 모세, 요셉이, 참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거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요즘 제가 이 얘기를 좀 계속 하게 되는데, 사망은 물 좀 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즌이 있잖아요. 그리고 푸른 풀밭에 누워지는 시즌이 있잖아요. 그래서 와, 너무 좋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평안의 시기가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막 소용돌이 치는 고난 속에서 힘겨워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그냥 배경일 뿐이에요. 만약에 우리 인생을 시공간을 이렇게 우리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쭉 볼 수 있다면 내가 있을 거고, 나를 둘러싼 수많은 배경들이 계속 바뀔 겁니다. 밝을 때가 있고 어두울 때가 있고,
애매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냥 나는 그대로 있고 계속 나를 둘러싼 환경이 자꾸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시기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한번 참된 지혜는 이런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어두운 이 배경 속에 있지만 주님과 함께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른 시즌이 왔어. 내가 그렇게 원하던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가지고 내가 푸른 풀밭에 누워져 있어. 그러다가 갑자기 우상을 숭배하고 주님을 저버렸어.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여러분 은총은요 목적이 있어요. 은총은 내 주변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보면 타락하게 돼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점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딱 중심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분리되는 타락이 시작돼요. 그래서 주님은 주일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제도, 안식일이라고 하는 어떤 제도, 절기라고 하는 제도, 어떤 성전이라고 하는 뭔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어떤 공동체적 모임을 제정하신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거를 매 주일마다 반복하는 게 주일의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안의 시즌을 살든 고난의 시즌을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나, 이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주님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지혜를 얻은 자면 이미 성공한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외적인 조건이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더 나은 커리어가 쌓여지길 원하고 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긴 한데, 은총이긴 한데 그건 목적 때문에 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섬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나서 타락해버립니다. 그 역사가 열왕기의 역사들이에요. 솔로몬도 그렇게 넘어졌고 아사 왕도 그렇게 됐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요시야 왕도 잘 나가다가 그냥 죽기 전에 이상하게 해서 죽었어요. 그건 좀 많이 억울했어요. 요시야 묵상하다가는 좀 안타까웠어요. 다 잘했는데 죽기 직전에 실수했어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어쨌든 정말 참된 지혜이신 예수를 얻는 것은요, 내가 예수 사람이 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예수를 정말 붙드는 사람이 되는 것은요, 세상적인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아는 지식을 위해서 이 세상적인 내가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 이야기를 하고 좀 기도하고 마치고 싶은데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제가 한번 제 사역 속에 그 실패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그 해입니다. 그 비슷한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그때 저희 선교단체가 참 급성장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향력이 점점 이렇게 확대됐습니다. 하는 사역들마다 은총이 있었어요. 그 은총이 뭐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뭐 재정적인 또 건물적인 사람적인 또 일이 잘 성공적으로 풀리는 이런 진짜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 이제 간사들 그리고 간사 훈련생들 그리고 막 인턴들 해가지고 한 약 30여 명의 스태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면 참 하는 그때 참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많은 훈련학교 사역들을 했고 여러 기도 사역들을 하게 했고 많은 이제 추억들이 그 시즌에 있습니다. 지금은 시즌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저희 공동체 안에 어떤 좀 어려움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어려움이 시작되면서 내외부적인 어려움들이 시작돼서 공동체가 좀 많이 힘들어지고 분열을 경험했습니다. 저에게는 아픈 기억이고 좀 시행착오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도시적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사역자의 표현에 의하면 부흥의 문턱까지 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의 모든 것의 골 라인, 목표, 비전은 부흥이었거든요. 부흥을 위해서 지난 몇 년을 달려왔거든요.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막 철야하고 막 많은 헌신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공동체로서 같이 갔어요. 근데 한순간에 최절정의 어떤 순간에 갑자기 곤두박질 쳐서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소수의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팀만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는 글로벌스 워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초라한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갈 사람들만 남은 거죠. 소수만. 그리고 힘든 여정들을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게 한 3, 4년을 겪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트라우마도 생기고 실패감과 막 사단이 우리를 비웃는 조롱 소리들과 수많은 이런 감정들을 느꼈어요. 그 몇 년 동안 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떤 사역을 이렇게 가게 하셨는데, 하나님 가라는 마음 주셔서 여기 왜 가야 됩니까? 가라는 마음 주셨는데 제가 여기 왜 왔습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찬양 인도자로 거기 가 있었는데 마지막 세션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근데 마지막 세션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산 지역의 어떤 한 목회자가 나오셔가지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0, 요 본문을 설교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수많은 세상의 자랑들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 얘기도 하시고 복음 얘기도 하시고 막 이렇게 열심히 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들으러 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 어떤 마음 주셨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에게 회개하게 하셨어요. 지난 시기에 있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단체가 저의 자부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일사불란하게 막 진짜 군대 같았어요. 하루 전날 어떤 뭔가가 주어져도 완수해내는 그런, 참 감사하다, 어떤 그런 만족감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로막을 정도의 자부심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지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삭이어도요, 어렵게 주신 이삭이라도요, 주님은 그거 도로 찾으시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을 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사역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이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배우자를 더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찾으십니다. 왜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여호와세요. 여러분, 그 우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그게 진짜 우상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불행해지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을 저버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떨어진 타락의 삶을 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다루실 수밖에 없어요. 이삭을 도로 내라, 도로 찾으리라. 아니, 그렇게 힘들게 이삭 주셨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치래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잔인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끊임없이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예수냐? 네가 정말 의지하는 것이 예수냐? 아니면 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어떤 이력, 너의 경험이냐? 여러분, 이 중에 우리게 뭐 다양한 음악적인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노래, 찬양 인도를 하면 이렇게 목소리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하잖아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날이 있었어. 막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목소리로 사역하냐? 할 말이 없죠. 근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목소리로 찬양 인도하냐?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어떤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우리의 영성이 타협되는 순간요, 우리는 수많은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다. 내가 노래 연습을 많이 했으면 또 이게 또 이상한 자부심이 생겨요. 그리고 노래 연습이 너무 안 됐으면 너무 두려워. 달달달달달 떨려. 이게 우리가 정말 예수를 의지하는 것에 대한 딜레마입니다. 근데 돈 모엔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주님이 마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콘티를 준비하고 딱 현장에 딱 가서는 콘티가 없는 것처럼 주님을 의지해라. 이 표현이 저는 지혜로운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요, 이미 다 준비된 사람이야. 그는 그의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완벽해요. 그와 조금만 대화해도 나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그 자신의 것들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함만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바보 취급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을 소유하는 비밀, 그것이 지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유다의 사자이십니다. 그는 최고의 강력한 능력을 소유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거리였어요. 여러분, 그분의 이거 한 방이면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종교주의들 쓸어버릴 수 있어요. 내 나라가 와서, 내 군대가 와서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고 바보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 시리즈를 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감춰진 놀라운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